예수님의 십자가의 행적을 잠깐 영상으로 보시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완성, 온 인류를 위한 사랑의 절정입니다. 오늘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오늘 고난주일, 종려주일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 위에 우리 모두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확신을 가지고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날지어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회복될지어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료될지어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 주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해 나갈 텐데,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나고 회복되고 치료되는 간증과 고백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는 이 십자가, 그런데 이런 능력의 십자가, 우리의 자랑 십자가가 어쩌면 현대 교회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신학자요 목회자였던 토저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현대 교회는 있을 것 다 있다. 좋은 환경과 시설, 훌륭한 프로그램, 진교와 교제, 섬김과 나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다 라는 말을 했어요. 일침을 가하는 아주 따끔한 충고의 말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 이 능력의 보혈의 복음을 아주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십자가 하면 그 십자가를 져야 된다. 또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져라 라고 하는 말씀 때문인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상당히 부담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십자가의 복음은 좀 시대에 뒤떨어진 복음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점점 이 강단에서 이 십자가의 복음이 외면당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순절 시작되면서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 십자가의 복음을 계속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교회 부임해 와서 계속 복음의 핵심같이 본질에 대해서 계속 저는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본질이 없는 비본질은 생명이 없습니다. 가짜요, 위선일 수 있어요. 교회에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과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도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세워진 믿음이어야만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본질이에요.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귀만 솔깃하게 하는 강단의 말씀 안 됩니다. 목사님, 축복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형통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내 귀에 더 듣기 좋은 어떤 승리와 응답, 이런 말씀 해주세요. 여러분, 아닙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그 모든 것은 어쩌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오는 열매들일 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 교회가 십자가 복음 위에 견고히 세워진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표적의 역사,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과 풍성한 열매가 저와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엄청나게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기초가 되고 이렇게 핵심이 되는 십자가,
여러분,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우리 흔하게 볼 수 있지요. 그 십자가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게 어떤 의미로 내게 다가오십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아까 우리 영상을 통해 보셨습니다만 예수님이 그 시대에 지셨던 이 십자가, 이것은 로마 시대에 사람을 죽이는 무시무시한 형틀이었습니다. 이 십자가 형벌은 로마인들이 고안해낸 사람을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사형 방법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십자가 형벌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었어요. 죄를 지은 이 죄수들 가운데 정말 사회에서 영원히 추방되어야 될 극악한 아주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 이 십자가형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당시에 역사 자료에 의하면 로마 사람들이 이 십자가형을 개발했음에도 로마인들을 대상으로는 이 십자가형을 행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이방인들, 그 이방인 중에서도 아주 죄질이 나쁜 사람들에게 이 형벌, 십자가의 형벌을 적용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리셨던 거예요.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자, 여러분, 이렇게 무시무시한 사형의 도구인 십자가가 왜 우리에게 능력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십자가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온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때에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가끔씩 십자가 목걸이하고 귀걸이 하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의미를 알아요. 하셔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교회 안 다니는 안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 목걸이하고 귀걸이 하는 건 그건 사형 틀 달고 다니는 거예요. 참 희한한 거예요. 안 맞는 거라는 거지요. 십자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능력이 되고 그 십자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이루신 일은 실로 엄청납니다. 그러기에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데, 특히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나누는 이 가상칠언의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남기신 7마디의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축복의 선언, 엄청난 영적 보화가 7마디 말씀 속에 담겨 있어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말씀하시고, 그 십자가가 죽음으로, 절망으로, 패배로 끝나지 않고 그 십자가, 그 이후에 주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약함에서 강함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이것이 안 믿는 사람에게는 참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지요. 절망이지요. 패배지요. 그러나 이 십자가가 구원을 받은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나의 능력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는 구원이요 능력이요 우리의 자랑이에요. 자, 오늘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상에서 주님은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가상칠언 말씀이에요. 오늘 이론을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나눠드린 그 프린트물의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우리 한번 스크린을 보면서 좀 요약한 내용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남기신 7마디 말씀 가상칠언은 십자가 복음의 백미요 진수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요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을 향한 선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첫 마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다음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구원과 영생, 천국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상칠언 이론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줍니다. 아멘. 여러분, 가상칠언 이론, 오늘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합독합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그랬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봅시다. 가상칠언 이론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이론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상에서 첫 단어는 아버지였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살이 찢기는 극심한 고통 중에서도 아버지, 그 시선을 아버지에게 두고 있습니다. 그 고통의 순간, 절망의 순간 예수님은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를 부르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지금 자신을 조롱하고 서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어쩌면 자신을 배신하고 떠난 제자들을 생각하며 원망과 탄식, 분노와 독서를 퍼부을 수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그 대신에 아버지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의 자신의 상황, 즉 지옥을 넘나드는 그런 고통스러운 모습을 지금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는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십자가를 십자가로 끝내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이루실 아버지의 완전한 사랑과 풍성한 계획을, 그 부활의 영광과 승리를 우리 예수님은 직감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아버지를 향하여 아버지, 그렇게 지금 부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예수님 자신이 지금 당한 그 고통, 아픔,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께로 전가되고 있는 순간입니다. 실패와 저주, 사망과 영원한 패배로 끝나야 마땅한 그 십자가의 모든 일들이 반전과 역전을 이루실 아버지께로 넘겨지는 지금 순간입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이 말이 말이죠. 고통과 아픔이 아버지께 전가되고 실패와 저주와 사망과 패배의 십자가가 아버지께로 넘겨졌을 때에 하늘의 아버지는 고통과 아픔을 치유와 회복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실패와 저주, 사망과 패배를 승리와 축복으로 생명과 부활로 바꾸시고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첫마디 아버지 속에 담긴 영적 의미예요. 아버지. 저는 어렸을 때 이 아버지를 생각하면 아버지는 참 저에게 너무나 큰 분이셨어요. 든든한 분이셨습니다. 잊혀지지가 않아요. 가끔 어린 제가 이제 아버지하고 이 시골에 살 때 어디를 이렇게 다녀오곤 하면 아버지가 옆에 있으면 밤길도 이렇게 무서운 마음이 전혀 들질 않았어요. 건너 마을에 우리 고모님이 사셨는데 가끔 이제 우리 가족이 그 고모님 댁에 이렇게 가면 이제 저녁에 이렇게 올 때가 가끔 있었어요. 그 아버지하고 어쨌든 아버지만 옆에 있으면 그 산을 이렇게 돌아서 묘지들이 많은 거기를 이렇게 지나올 때에도 전혀 무서운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그냥 평안해요. 든든해요. 아버지만 옆에 있으면. 그래서 저는 가끔씩 이렇게 나가서 친구하고 놀다가 막 싸우잖아요. 그러면 어떤 때는 터지고 와요. 그러면 울고 이렇게 오는데 아빠 이렇게 하면 그냥 그 어떤 서운함과 억울함, 화난 것들이 그냥 이렇게 좀 내려놓아지는 그런 어떤 경험도 참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저에게 이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셨듯이 저에게도 육신의 아버지 생각하면 모든 것을 다 해주실 수 있는 분, 그렇게 저는 기억이 됩니다. 지금은 천국 가고 안 계시지만 지금도 가끔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 생각이 좀 나곤 합니다. 어제도 말씀 이게 준비하다가 예수님도 아버지 하셨는데 저도 그냥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인지 그냥 우리 아버지인지 생각은 안 들지만 그냥 아버지 하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아버지. 지금은 제가 아버지가 되었어요. 그리고 자식들을 키우다 보니까 아버지의 그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자식들에게 물론 제가 부족하고 힘이 없어도 내 자식들에게만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아요. 큰딸이 어렸을 때 제가 부목으로 사역할 때 이제 딸이 저녁에 놀이터에 가자고 그래요. 그럼 이제 피곤하니까 야, 아빠가 베란다에서 이게 지켜볼 테니까 너 놀이터에 가서 이렇게 놀아 그래요. 그럼 이 큰 녀석이 좋다고 이제 놀이터에 갑니다. 그럼 저는 베란다에 이렇게 보면 놀이터가 저쪽에 보여요. 그럼 이제 그 딸아이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지요. 그럼 열심히 그네도 타고 미끄럼틀도 타고 놀아요. 놀다가 이제 좀 자기보다 큰 애들이 오잖아요. 그럼 밀리는 거예요. 자기는 타고 싶은데 이제 못 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제 딴에는 좀 속상하고 그러다가 얘가 갑자기 이제 베란다에서 자기를 보고 있는 제가 생각이 나는 거야, 아빠가. 그럼 저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아빠! 그래요.
그 순간 아마 그 녀석은 그러는 것 같아요. 아빠 하는 순간에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그리고 그 녀석이 아빠를 부르는 그 순간에 거기에 모든 것은 다 평정이 돼버려요. 큰애들도 야 네가 먼저 타. 한나야 아빠 여기 있어. 손 한번 흔들어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극심한 고통과 아픔, 정말 패배의 그림자가 엄습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창조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지금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첫 마디였어요. 아버지. 그 순간에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 고통스러워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는 예수님도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셨어요. 그 십자가를 아버지 예수님이 부르는 순간에 예수님에게 그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전가되어 있던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힘이 주어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아마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을 거예요.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은 그 고통과 아픔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생겼고 능력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아픔의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라고 했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고난과 시련, 어떤 십자가의 고통스러운 상황과 같은 순간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어 믿음으로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기적의 시작이요 반전과 역전의 출발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이건 최대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제 힘들고 어려울 때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 때에, 괴로울 때에 여러분 아버지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염려와 두려움이 밀려올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짐에 눌릴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세요. 그 순간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에 개입하셔서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반전과 역전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우리 불러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요. 이제 힘들 때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뭔가 절망적인 순간에 내가 처할 때에 내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때 여러분 능력의 하나님,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예수님처럼 지금 십자가 일원의 첫 마디 예수님처럼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성경에 보면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부터 하나님을 하나님 이렇게 부르질 않았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님은 불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생각이에요. 하나님과 자신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가장 친밀한 관계로 예수님은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든지 어떤 하나님을 부를 때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한영희 장로님 대표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기도자들이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 하는 게 복음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내가 아들로서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대표 기도를 하시는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어떤 객관적인 분, 나에게 전적 타자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나의 아버지, 나와 직접 친밀한 관계가 있는 아버지로 여러분 부르시고 기도를 하세요. 성경은 이 기도할 때, 아들이 아버지께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의 응답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이죠. 이 아버지의 십자가의 사랑 위에 우리가 세워질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그 아버지를 부를 수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을 못 이겨내겠습니까? 왜 실망하고 낙심하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가상 7원 가운데 1원의 첫 마디는 아버지였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승패가 결정이 나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아버지로 개입하셨고 간섭하셨고 모든 걸 바꿔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다시 한번 우리 불러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네, 이제 아버지 많이 부르세요. 우리 시온 찬양대만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네, 그냥 하나님, 남 아저씨 부르듯이 하지 말고 아버지 그렇게 불러보세요. 마음이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큰 힘이 생기는지. 어렵고 힘들 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아버지. 또 하나, 여러분, 마지막 한번 저를 따라해 봅시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다음에 이어진 내용,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를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죄사함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이런 아버지 부른 다음에 바로 이어진 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상칠언 가운데 이런 죄사함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2원, 3원, 4원, 5원, 6원, 7원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죄사함의 문제,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를 사하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찔림과 상함은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이었다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는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는다. 이게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과거에 어떤 주홍같이 붉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면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받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문제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문제되지 않습니다. 무슨 잘못을 했든지 문제되지 않아요. 철저히 십자가 앞에 그 십자가를 붙들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을 붙잡는다면 그 사람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이에요. 사람이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사람에게 용서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하십니다. 이게 십자가의 신비예요. 이게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어떤 영화에서 그러더라고요. 아니, 나는 너 용서 안 했는데 그 죄수는 감옥에서 나는 용서받았다 그래요.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사람은 용서가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 다른 종교에는 이 죄사함의 교리가 없어요. 여러분, 불교에 이 죄사함의 교리가 있습니까? 어떠세요? 없죠. 불교는 인과응보의 논리입니다. 죄를 날카롭게 지적을 하죠. 죄사함이 없어요. 성철 스님 같은 경우는 죽을 때 뭐라고 그래요? 내 죄가 수미산보다 더 높다. 상상의 산, 태산보다 더 높은 수미산보다 내 죄가 더 높다 하고 죽었어요. 죄사함의 교리가 없어요. 불교는 그래서 그런 거죠. 인과응보, 그 교리에 따르면 어때요? 윤회한다고 그들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착한 일 많이 하고 잘 성인 군자같이 살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경우는 희박하대요. 그들 얘기로 새나 붕어나 조금 더 나쁜 짓 하면 개미 이런 거. 인과응보의 논리예요. 여러분, 이슬람 같은 경우는 어떤 줄 아십니까? 이슬람 법, 이걸 샤리아법이라고 그래요. 동형동태법, 동형보복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뉴스에서 가끔 보실 거예요. 만약에 이슬람에서 죄를 뭔가를 도둑질하면 그 손목을 잘라. 눈은 눈, 이는 이인 거예요. 만약에 누구한테 한 대 때렸다면 내가 가서 한 대 때려야 되는 거야. 절대 용서란 있을 수 없어요. 예전에 이란에서 이런 일이 있었죠. 몇 해 전에. 자기 아들이 누군가에게 죽었어요. 살인을 당해서 아들이 죽었어요. 아버지가 그 죽인 살인자를 교수형 집행하게 했습니다. 이게 이슬람 샤리아법이에요. 어쩌면 여러분, 참으로 비극적이고 참혹한 그런 모습들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복음은 죄사함의 복음이에요. 어떤 죄와 허물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사랑으로 품으시는 것, 이게 십자가의 능력 대속의 은혜입니다. 이게 십자가 이론 속에 담겨진 의미예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 누가 이단들이 가끔 그런 질문을 던져요.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당신 구원받았어요. 뜨끔해가지고. 글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늘 이론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확신 있게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받았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 복음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호의 의심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상칠언 이론의 말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힘들고 버거울 때 그 순간 이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많이 부르시길 바라고요. 또한 나의 모든 죄가 어떤 죄라도, 과거의 어떤 허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깨끗이 씻음받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대속의 은혜를 나의 은혜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